미국판 최순실이라고 얘기하는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의 감옥에 수감되었던 미국의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권세를 자랑했던 닉슨 대통령 시절의 보좌관이었는데요. 이제 찰스 콜슨이 눈물도 없고 또 피도 없고 또 그리고 아주 잔인한 인물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졌던 인물이었는데, 이제 이 찰스 콜슨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 찰스 콜슨을 위해서 그렇게 중보기도 하면서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3명의 친구 상원 의원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이 찰스 콜슨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든지 결국에는 이 찰스 콜슨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그 유명한 책 Born Again이라고 하는 거듭나기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게 되거든요. 그 책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 친구 중에 그 상원의원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위해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한 7개월 정도 복역이 남았을 때 대신 자기가 복역해 줄 수 있을까라고 정도까지 그렇게 애쓰면서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힘써 주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찰스 콜슨은 드디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고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다음에 이 찰스 콜슨이 했던 일이, 나도 이 감옥 안에서 누군가를 좀 섬겨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고 생각하는 중에 죄수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일 중에 하나가 빨래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자원해서 빨래를 하게 돼요. 처음에는 그 죄수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저거 쇼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찰스 콜슨이 사람들의 그 시선에는 아랑곳 없이 계속 진실하게 계속해서 흔들림 없이 이렇게 빨래를 하면서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 모습에 감동받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감옥 안에서 복음 앞에 돌아오는 영혼이 생겨지게 됐던 거죠. 그래서 훗날 이 찰스 콜슨은 그가 이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이 프리즌 펠로십이라고 하는 교도소 선교회를 세워서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기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그 템플턴 상을 수상하기까지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찰스 콜슨의 이 회심과 이 변화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소위 피도 눈물도 없고 그리고 아주 잔인하다고 여겼던 인물도 그렇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던 그 3명의 친구를 통해서 예수 앞에 무릎 꿇는 이러한 역사를 보게 될 때 이것이 중보 기도의 그런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아닐까라고 하는 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의 20편의 말씀이 소위 제목은 다윗의 시다 이렇게 제목이 적혀져 있지만은 이 시편 20편의 또 다른 제목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면 그것은 다윗의 중보 기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0편 1절에 보시면은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환난의 다양한 때를 만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뭐 우리 인생의 앞길에 있어서 앞길이 막막할 때, 또 우리의 사업이 요즘 코로나처럼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려운 때, 또 아니면은 뜻하지 않게 이제 자녀의 그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라든지, 또 우리의 삶의 갑작스러운 건강의 문제, 믿었던 사람에게 또 배신당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인생의 환란을 만날 때가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듣게 되는 것은 환란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며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야복강에서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야곱이 가장 곤고할 때 이제 하란으로 도망쳐서 그쪽에서 20여 년간을 생활하고서 그 라반하고도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돌아온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서 후퇴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밤새워 기도했던 그 야복 나루터 거기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여기 이 다윗이 고백했던 야곱의 하나님인 것이거든요. 우리 인생의 환란의 날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응답하신 하나님, 그분이 야곱의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그래서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뿐만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정상적인 표현은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왜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냐는 거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 전 존재를 건 것이 아니겠어요? 내 이름을 걸고 이제 내가 이렇게 보증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힘들고 우리가 어렵고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그 야복 강가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높이 드시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의 삶에 그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응답하시고 또 우리를 높이 드시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2절에 보면은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시편 73편에 보시면은 그 유명한 아사베 시가 이제 나오거든요. 아사베 시로 유명한 것은 이제 그의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고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악인이 잘 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악인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사업도 잘 되고 죽는 날에도 평안한 것 같고 그러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긴 합니까? 라고 하면서 너무나 마음이 원망이 되고 하나님 이럴 수는 없잖아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삐쳐 있어서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시편 73편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마음이 원망하고 힘든데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결말을 깨달았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악인들이 너무 잘 되고 형통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중에 그 마음에 그 원망과 불평과 상처들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은 환난 날에 말이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으면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난 이렇게 몸부림치고 그렇고 애쓰는데도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잘 안 풀립니까? 내 인생의 끝은 어딥니까? 라고 그렇게 절망할 때가 있는 거거든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가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제가 장자권 그렇게 사모하고 은혜 사모한 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하면서 그래도 라반의 집에서 한 20년 고생했으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쯤 고향 돌아가겠다는데 내 형이 또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는데 이거 어찌 된 겁니까? 라고 하면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힘들게 부르짖으면서 낭망하고 그의 기도 가운데는 절망하는 그러한 입술이 가득했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그 환난의 날에 말이죠. 그 가장 마음이 힘들고 또 낙심하고 무너지는 그 순간에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높이시는데 여기 2절에 보니까 성소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삽이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낙심이 됐을 때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렇게 성소가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곤고한 또 인생의 괴로운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그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힘들고 괴롭고 낙심이 되고 절망스러운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어느 순간 나를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여기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환난 날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기 원한다. 이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기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시온에서 붙드시며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데요. 시온에서 붙드신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거기 2절 앞에 부분에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라고 하는 말씀과 이제 비슷한 성소라고 하는 표현을 시온이라고 하는 표현하고 이제 바꿔놓은 것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한 가지 이제 더 우리가 나아가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갔을 때 제가 통곡의 벽에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들이 그렇게 몸을 뒤흔들면서 기도하는 장면을 유심히 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냥 통곡의 벽 앞에서 몸만 뒤흔들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그 예루살렘 그 성벽이 무너진 지가 언제입니까? 2000년 전 아니겠습니까?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태인들은 벌써 2000년 동안 그 통곡의 벽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시온이라고 하는 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죠. 먼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 산이 있던 곳, 그것이 이제 시온이 되는 거고요.
훗날 다윗이 세웠던 그 다윗성이 있던 곳이 시온이 되는 거고, 이제 그 다윗성에다가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곳이 시온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이제 전체를 가리켜서 시온이라고 하는 거고, 훗날 시온이라는 개념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전으로 바뀌었다가 시온이라고 하는 개념이 천국이라는 개념, 새하늘과 새 땅의 개념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시온에서 붙드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모든 그 생각의 완전 그 그늘이 되는, 소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고향 같은 곳, 어머니의 품 같은 곳인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보좌, 그 성소 시은좌와 같은 곳, 그곳에서 너를 붙드시며 라고 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이게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너의 인생의 그 환난 날에 하나님이 그 시온에서 그 가장 하나님의 깊은 그 하나님의 보좌, 그 하나님의 축복의 그 자리에서 너를 붙드시기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온에서 붙드시는 하나님이 오늘 3절에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한다,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어제 이제 신방을 갔는데 우리 새가족 한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렵게 마음을 이제 꺼내서 얘기하시는 건데 보니까 이제 아들이 어떤 계획이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겪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드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어머니의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이고 또 이것이 우리 인생의 꿈이 아니겠는가. 다 이렇게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고 우리 인생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 부모의 마음을 이제 느껴보게 되면서 마음이 짠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속에 마음에 소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꿈꾸는 거,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참 그때만큼 우리의 마음이 날아갈 것 같은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그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너의 모든 그 계획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내 마음의 그 소원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원한다. 그것이 다윗의 중보기도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네 모든 꿈과 계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듣게 될 때에 우리가 개가를 부르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라고 얘기하고 이제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이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꿈꾸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을 이제 내가 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믿는다가 아니고요, 내가 안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보다 안다는 것은 더 높은 차원이죠.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믿습니다라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라고 하는 표현은 믿는다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갔음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는 줄 내가 아는데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이제 있어요.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우리 암송할 요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중보기도이자 또 다윗의 고백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식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인장이라고 해요. 많고 많은 식물 중에 왜 선인장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식물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거기 안에 귀한 뜻이 이제 담겨 있어요. 먼저는 이 선인장은 아주 척박한 광야에서도 꽃이 자라나지 않습니까? 또 꽃을 피우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려도 결국 살아남아서 꽃을 피우는 생명력이 이제 있는 것이 이 선인장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선인장의 이제 가시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겪은 그 수많은 고난을 기억하게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민족만큼 그런 고난을 겪은 민족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시 많은 선인장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시에 피는 그 꽃을 이제 생각하면서 그 모든 고난 가운데도 끝까지 꽃을 피워내는 그러한 민족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선인장이 그들을 대표하는 식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니 해도 겉은 딱딱하죠, 선인장이. 그러나 속은 한없이 부드럽잖아요. 겉은 딱딱하지만은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딱딱한데 굳어 있는 것 같은데 속은 한없이 부드러운 그런 선인장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강하지만은 고난 가운데 강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님의 부드러움으로 살처럼 부드러움으로 인생의 모든 고난들을 지혜롭게 풀어가는 그런 마음이 따뜻하고 또 참 마음이 부드러운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비전으로 이 선인장을 그들의 대표하는 식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인데요. 마찬가지로 오늘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8절에 그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지고 라고 얘기하죠.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결국 비틀어지고 엎드러지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자,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람들이 비틀거리고 넘어지는 상황에도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선다. 우리는 일어나서 흔들림 없이 확고히 선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다윗의 중보기도, 이 다윗의 시, 이 시편 한 편,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또한 우리가 중보하는 영혼을 향한 기도의 내용이 돼서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인생 가운데 진정 우리가 의지할 분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서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을 일어나서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